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기하지만 이제 듣다 보니 신기할 줄 모르는 서유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처님의 법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건 신기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지만 우리가 지성적으로 게으러진 눈으로 보면 그저 그런 것인 세상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위 우리식으로 말해서 불법을 공부하고 영혼의 진화를 이뤄낸다고 할 때 우리 매번의 현장은 신기함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불가사의한 법의 켰는데 뭐가 어디 예. 네. 그게 이제 법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서유기 얘기가 신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이 신기한 거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만 마련되어 있다면 뭐 이런 전제로 오늘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싶습니다. 불법은 간단하다. 불법은 많은 것이 없다. 이건 고래로부터 불법에 대한 절대적 규정입니다. 그러면 불법은 많은 것이 없다 했을 때 그 무수한 선지식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불법의 한마디 말로 규정할 수 있는 불법을 보여줬어요. 뭐 예를 들어 성철 스님께서는 숙면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가 도달처는 아니지만 여기에 도달하지 않고 깨달음이라고 말할 자리가 없다. 이것이 성철 스님의 아주 특징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비해서 이제 육조 스님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모양을 보되 모양에 지배되지 않는다. 이게 무상입니다. 무상. 모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을 무자니까 모양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두가 뒤섞여지는 하나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명백하게 만사만물로 모양 짓고 있지만 그 모양들의 본질은 한결같이 동일한 이 부처를 본질로 하고 있다. 이게 무상의 본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무념입니다. 생각이 없다는 것이 돌멩이나 나무떼기처럼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럼 그건 바보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생각을 하되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중앙 전철역에서 고심정사를 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오고 있는 사이에 이런 건물도 있고 저런 가게도 있고 이런 글씨도 있고 이런 기념물도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거울처럼 비추면서 올 수 있느냐? 실제로 어떤 한 물건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이 현장에서 엉뚱한 자리로 데려가지, 우리가 이 현장에 명백하게 인식하는 채로 현장에 머물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을 해야 된다. 이것이 무념의 기본 뜻입니다. 무념은 둔한 것이 아니라 극히 총명한 밝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게 무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주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기대에 이 마음 쓰지 않는 것.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온전하게 현존하는 것. 이것을 이제 머물지 않음이라고 할 수 있고, 무념, 무상, 무주 이 세 가지가 육조 스님에게서는 삼무설법이라고 해서 육조 스님 설법의 전부라고 해도 됩니다. 무가 세 가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는 어쩌면 다 통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다 이것이 별도의 내용을 갖는 게 아니라 무념이면 무상이고 무상이면 무주입니다. 이게 이제 삼무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중봉 스님이라는 아주 성서 스님도 굉장히 존경했던 중봉 명본 스님이라는 임재종의 거의 마지막 봉우리 같은 스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스님이
사는 곳이 도깨비환, 헛개비환 머물주, 헛개비가 머무는 곳이라고 해서 환주암이라고 불렀어요. 문제는 환주암이 어디 있지 않았어요. 어디 있지 않았어요. 이 양반이 주로 배를 타고 살았는데 배가 이분이 있는 곳이 곧 환주암이었어요. 환주암. 어쩌면 우리가 헛개비 세상에 헛개비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매번 어디에 머무느냐면 헛개비가 헛개비 세상에 머무는 듯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명봉 스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머물지 않음의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고, 똑같은 얘기를 법정 스님도 합니다. 법정 스님이 정말 멋있는 수필을 쓰실 때 수류화계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물 흐르고 꽃 피는 집, 이게 또 어디 있지 않거든요. 예? 이 물 흐르고 꽃 피는 집, 이게 어디 따로 있지 않고 법정 스님이 가는 곳, 법정 스님이 글 쓰는 곳이 물 흐르고 꽃 피는 곳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궁금한 사람이 묻습니다. 우리는 정해져야 이해가 되니까, 스님, 수류화계실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당신이 계신 거기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뭐 이제 이 정도 대답은 우리도 이제 탁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겠죠. 당신이 있는 거기, 지금, 그럼 여기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면 규정했잖아요. 매번 여기 하는 순간 이거 지나간 과거라서 머무는 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 매번 지금 여기라고 부를 수 있는, 이름 붙여도 이미 틀린 그 자리, 그래서 당신이 계신 거기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념, 무상, 무주의 기본적인 가르침이고, 이게 반야가 됐던, 물론 이건 이제 반야에 제일 적용되는 가르침이지만, 반야가 됐던 법화가 됐던 화엄이 됐던 모든 가르침이 결론은 이걸로 귀결될 수 있다. 오늘은 이제 영감대왕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 소위 모양 없는 도리에 대해서, 머물지 않는 도리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은 무조건 자기가 성취한 걸 자랑하면 대왕이에요. 마왕이라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도 왜 누가 남 자랑하면 제일 싫으냐면 그게 미운 꼴이라서 싫은 겁니다. 자랑은 미운 거예요. 이미 자랑한다는 건 미운 거야. 예쁘지 않은 거예요. 자랑 자체가 미운 거야. 추한 거라고. 왜냐하면 무엇인가 고착된 것을 묶어놓고 생명을 죽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미운 겁니다. 불법은 더욱더 그래서 이제 머물지 않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성철 스님처럼, 법정 스님처럼, 명본 스님처럼. 그런데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생활인들은 자기가 자랑스러운 어디에 머문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크고 작은 마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감대왕은 뭐냐면, 신령할 영자 느낄 감자에서 신령하게 느껴서 아는 대왕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여러분 굉장히 바라겠지만 문 밖에 누가 왔는지 보이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경계가 열린다. 이걸 여기서는 신령한 느낌 알아차림이라고 불렀고, 이 영감대왕은 나무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자식들이 그때 10씩 15씩 낳을 때 자식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속속들이 알아차리는 영감이었어요. 미래나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보면 이런 사람이 이제 어마어마한 도량을 세우고 남의 스승 노릇을 할 만한 그런 경계에 도달한 마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영감대왕이 사는 곳이 서천으로 통하는 강, 통천하라고 부르는, 통천하, 서천으로 통하는 강입니다. 이 서천으로 통하는 강에 살고 있는 요마였는데, 사람들에게 비도 내리고 소원도 들어주고 좋은 일을 하는 동시에 매년 예쁜 동남동녀를 한 쌍씩 바쳐라. 내가 그걸 이제 동남동녀를 먹고 이제 영생을 이루겠다 하는, 이제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마왕이었어요. 근데 손오공 일행이 도착한 어느 집에 마침 보니까 큰 굿을 하고 있는데, 제를 지내고 있는데, 무슨 제를 지내자 하니까 생전예수제, 우리도 지내봤죠?
생전 예수제를 지냅니다. 결국 이제 이 생전 예수제를 지낸다는 건 이 집에 죽을 사람이 있다는 뜻인데,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이 진칭인데, 진징인데, 징이라는 이 말이 엄청 맑음이라는 뜻입니다. 맑을 징자인데 엄청, 내가 올해 63살이고 나의 이름은 엄청 맑음이고, 또 내 동생은 58살인데 5살 터울이에요. 내 동생은 58살인데 이름이 푸르도록 맑음입니다. 맑을 청자를 써서 징자나 청자나 맑다는 뜻이에요. 근데 구분하자니 저는 엄청 맑음이고 내 동생은 푸르도록 맑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늙음하게 저는 딸을 하나 얻었고 우리 동생은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딸의 이름은 저울 무게만큼의 황금이라고 부르고, 저울이 아무리 무거운 것도 잴 수 있잖아요. 저울로 잴 수 있는 최고 무게의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일칭금. 저울로 잴 수 있는 최고 무게의 황금이라고 내 딸의 이름은 지었고, 우리에게서 제일 강력한 신인 관우가 보살펴달라는 뜻에서 동생 아들 이름은 관우가 보살피는 남성이라는 의미에서 진관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올해 마침 이 귀중한 금덩이와 신을 불러다 보호를 하는 진관보 아들을 요마에게 바치게 되어서 슬프게 이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래요. 그러자 이제 손오공이 내가 해결해 드리죠. 그리고 이제 저팔계에게 자, 우리 변신하자. 그리고 이제 손오공은 귀엽고 똘망똘망한 남자의 진관보로 변하고, 그럼 형 나는 뭘로 변할까요? 너는 일칭금으로 변해. 그랬더니 일칭금으로 변했는데 문제는 너무 뚱뚱해. 우리 뭐 육체적으로야 어떤 이런저런 신체적 조건 때문에 뚱뚱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뚱뚱하면 못 쓰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뚱뚱하면 못 쓰는 겁니다. 우리도 정신적으로 뚱뚱해요. 뭐 아는 것만 하면 아는 것 때문에 뚱뚱하고, 뭐 자기 주장이 심하면 자기 주장 때문에 뚱뚱하고, 정신적으로 뚱뚱하거든요. 좀 살을 빼야 돼. 그럼 얼만큼 빼야 되느냐? 잠깐 옆 얘기를 해서 옛날에 수행을 열심히 하는 소년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스승이 가르치는 걸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야말로 남김없이 다 기억해서 나중에 한 글자만 나오면 우르르 책이 수십 권이 쏟아질 정도로 지식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금의 환영에서 아버지에게 제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들어보니 참 아들이 똑똑하긴 한데 이게 지혜로 가는 길은 아니거든. 그래서 얘야, 한마디 말을 가지고, 기억해 보세요. 한마디 말을 가지고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뭘지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네 공부를 다 했다고 할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빵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피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대답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스승한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한마디 말로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 궁극의 한마디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가르쳐 주지. 내가 가르쳐 주지. 그러면 대신 조건이 있네. 내가 지금 여기에 400마리의 소를 줄 테니까 이 400마리 소를 가지고 와서 잘 먹여서 1000마리 소를 만드는데 그때까지 한마디도 말하면 안 되네. 한마디만. 그래가지고 소를 400마리를 데리고 합니다. 소는 늙으면 죽기도 하고 태어나면 늘기도 하고 해서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한쪽은 죽고 한쪽은 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1000마리가 되어야 내가 스승에게 가서 궁극의 한마디를 배울 텐데, 소들을 열심히 키우고 정성을 다해 키우고 염려불식 생각 잊지 않고 오로지 소를 관리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여요. 그래서 999마리 할 때까지는 한 마리만 더 되면 내가 스승에게 가겠구나 이랬는데 1000마리가 되는 순간 까먹었어.
스승한테 갈 생각을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들이 보니까 저게 약속한 1000마리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답답해서 여기 갑시다. 여보시오. 1000마리 되면 스승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들 얘기를 듣고 이제 갑니다. 갔는데 스승이 제자가 저 멀리서 1000마리 소를 끌고 오는 걸 보면서 제자들에 말합니다. 얘들아, 봐라. 1000마리 소가 오고 있다. 그런데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는 저기에 없구나. 이랬어요. 어머니 끌고 오는데 뭐가 없느냐면 나. 내 공부를 한 나, 깨달은 나, 소를 1000마리로 키운 나라는 의식이 없으니 제자가 1000마리 소를 저렇게 다양하게 온 세상을 한 손에 끌고 오는데 나가 없어요. 나가 없으니 매번 한마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렇습니까? 이걸로 가지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로 가지고 대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위 나가 없고 모양이 없고 몸음이 없는 자리를 지금 이 일화에서는 저기 1000마리 소가 오고 있구나.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하나로 오고 있구나. 하나의 손에. 근데 그 하나는 이름조차 없고 모양조차 없고 생각조차 없구나. 이게 가난함의 극치입니다. 이렇게 가난하면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최고의 지혜, 궁극의 행복이라는 것이 마당에 나가서 앉게 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팔개가 살찐 것 때문에 여기 나왔죠. 살찌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소위 정신 다이어트, 영혼 다이어트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얼만큼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젊은 수행자만큼 1000마리 소를 끌고 오되 주인은 없는 그 자리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팔계는 애석하게도 아직 뚱뚱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서천 가는 길 10만 8천이거든요. 근데 5만 4천이야. 지금 딱 절반이야. 5만 4천. 그러니까 아직 다이어트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서 목적치에 절반 정도 뺐을까? 그래서 이제 뚱뚱한 이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요괴가 이제 이 영감대왕 요괴가 이 사람들이 재물을 잘 바쳤나고 왔는데 손오공이 가만히 있어라. 저 요괴가 우리 잡아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근데 요괴가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러 오려고 하니까 저팔계가 뚱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생각난 거야. 나를 먹어? 그래서 이제 이 쇠사랑을 들고 이 요괴를 공격을 합니다. 요괴가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그야말로 얼음처럼 거울처럼 영롱한 비늘 2조각을 남겨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요괴를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이 여름이었는데 8월 한여름이었는데 밤에 요괴가 이제 이 통천하를 지배하는 요괴가 눈을 내리고 얼음을 얼립니다. 그래서 이제 통천하의 800리 강이 모두 딱딱하게 얼어버렸어. 얼어버렸는데 자 이제 삼장법사가 서천을 빨리 가야 되는데 눈은 오고 강은 얼고 큰일 났다 하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 저 강을 어떤 사람들이 건너요. 어떤 사람이 건너냐면 장사꾼들이 건너. 강이 꺼지면 죽지만 강을 잘 건너갔다 오면 남보다 몇십 배 이문이 남는 물건을 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요. 그러니까 삼장법사도 우리도 저 장사꾼처럼 강을 건너자. 강을 건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팔계가 있다가 그러면 내가 가서 강이 얼마나 얼었는지 보겠습니다 하고 쇠사랑을 두고 자기 깜냥으로 가서 강을 얼음을 때려봅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너무 꽝꽝 얼었어요. 그래서 건너갑시다. 그 이제 가서 건너가는데 강에 빠질까 봐 그러면 스님은 석장 지팡이를 등에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거세요. 그러면 가다 얼음이 깨지면 이렇게 걸려서 안 빠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깨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깨질 수도 있잖아. 근데 하여간 이렇게 횡으로 목에 거세요. 그러면 안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얼음이 그렇게 깨지지 않고 그냥 왕창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삼장법사가 물에 빠져서 요괴에게 잡히고 맙니다. 이제 나머지 세자들이 이제 삼장법사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이 저팔계가 물에 잘 이렇게 수군 대장이었거든. 저팔계가. 그러니까 저 물에 들어가서 요괴를 깨우면 손오공이 공격을 하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요괴가 저 손오공 저거를 어떻게 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흙으로 요괴의 속을 꼭꼭 봉하고 숨어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럼 안 되면 어디지요? 안 되면 관세음보살입니다. 이것이 우리 불자의 미덕입니다. 실제로는 내가 하려고 하면 늘 실패하고 안 될 지경으로 노력하다 마지막에 관세음에 매달리는 거, 이게 불자의 미덕이고 불자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매달리러 이제 관세음보살에게 찾아가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여자로 표현됐거든. 머리도 안 빗고 옷도 잘 차려입지 않고 대나무 밭에 가서 대나무 광주리를 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대나무 광주리 관세음보살도 있거든요. 어람관음이라고 해가지고 대나무 광주리를 짜고 있어. 그래 이런 요마를 만나서 보살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라. 그리고는 이제 광주리를 다 짜고 나서 어서 가자. 그 보살님 머리도 좀 빗으시고 옷도 좀 챙겨 입으시고 가시죠. 그러니까 바쁘다. 그래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서는 대광주리를 이 통천하의 강물에 담궈요. 담궈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것은 가고 산 것은 오라. 죽은 것은 가고 산 것은 오라. 이 말이에요. 산 것은 들어오고 죽은 것은 가라. 이걸 7번을 반복합니다. 7번을 반복해요. 그러자 이제 바구니 속에 황금 잉어가 펄떡펄떡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보타 낙가산 이 소위 연꽃을 키우는 연못에서 관세음보살이 설법할 때마다 이렇게 엿들은 거야. 불법은 엿들으면 안 되거든. 정식으로 들여야지. 이렇게 엿들은 거예요. 엿듣다가 지혜가 열린 거야. 근데 지혜가 얼마큼 열리면 쬐끔 열렸어요. 쬐끔 열렸으니 요마지. 그래서 쬐끔 열려서 무당만큼 열린 거야. 무당만큼. 보면 아이고 전생에 뭐 했네. 당신 집에 내일 우환이 있겠어. 조금 있으면 좋은 일 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는 지금 성공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불교적으로 보면 마왕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마왕 노릇을 하고 있다가 관세음보살이 깨달음을 엿들어서 마왕 노릇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정체가 들켜서 이제 잡혀갑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의 특징인데, 이때 이제 그러면 마왕이 물러났으니 통천하를 건너려고 하는데 이제 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없어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얗고 거대한 자라가 물에 둥실 뜨더니 내가 원래 이 강의 왕이었는데 저 황금 잉어가 와서 마왕 노릇을 하는 바람에 내 소굴도 빼앗기고 늘 집 없이 맴돌다가 스님들 덕분으로 내가 내 본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너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건너자고 다 자원했으니까 그냥 타면 될 거 아니에요. 손오공이 허리에 묶고 있던 호랑이 가죽을 가지고 자라의 코를 꿰고 발로 자라의 머리를 밟고 한 손으로는 여의봉을 들고 가자. 너 기울어지면 손 봐줄 테다. 이게 도리가 아니지. 도와주겠다고 나섰는데 손 봐줄 테다. 그리고는 이제 강을 건너가요. 건너가서 이제 자라가 이 일행을 조금도 그야말로 육지처럼 평온하게 이 한쪽 왼쪽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강을 건너서 저쪽 언덕에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스님네가 나중에 경전 가지러 가실 때 그때 내가 이렇게 몇백 년을 살면서 말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신통력도 갖게 되는데 언제 이 껍질 좀 벗고 자라 껍질 좀 벗고 사람이 되어서 깨달음을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언제 껍질을 벗을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여쭤주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물었어요. 이 삼자보사가 못 물었어요. 바빠서. 자기 일들이 바빠가지고 자라 언제 껍질 벗으니까 이거 못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라한테 복수당합니다.
그러니까 공부길에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체 이야기의 대각입니다. 통천하에 영감대왕이라는 요괴가 나타났다. 일친금과 진관보라는 그야말로 예쁜 딸아이, 씩씩한 사내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순간에 손오공과 저팔계가 나서서 대신 처리하려다가 놓치고 말았다. 관세음보살이 와서 죽은 것은 가고 산 것은 들어오라고 7번 외친 끝에 이 요괴의 본체인 황금색 잉어를 잡아서 돌아갔다. 자라가 강을 건네줬다. 이 얘기거든요. 통천하 얘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천하, 통할통, 하늘천, 물하거든요. 보통 모르는 사람들 이걸 하늘로 통하는 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틀리지는 않았지만 이 전체 여행이 일종의 여기가 딱 중간이 100리길에 50리길이라고요. 50리니까 서천으로 통하는 가장 중요한 강인 거예요. 서천으로 통하는 강. 그래서 통천이니까 이게 서천이고 통은 통하는, 서천으로 통하는 강입니다. 근데 이제 서천으로 통하는 강, 이게 어떻게 흐르냐면 가만히 이렇게 허공에 대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요. 이 통천하는 동쪽에서. 그럼 우리는 그렇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중국에서는 이게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모든 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중국의 모든 강은. 그럼 이건 방향이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그래서 들어보세요. 동쪽에 이 삼장법사하고 손오공하고 동쪽 중국에서 서쪽 인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중국에서 길을 걸을 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강을 따라서 갈 거 아니에요. 이 강은 마음이거든. 모든 강은 마음이라고요. 근데 중국에서 이 강물을 가지고 여행을 할 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니까 우리가 서쪽으로 가려면 억지로 가야 돼. 역류해야 돼. 억지로 가야 돼요. 억지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근데 중국을 벗어나면 통천하가 시작되거든요. 중국을 벗어나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서쪽으로 동에서 서로 흐르니까 여기를 가려면 맡겨야 돼. 맡겨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중국 국경을 벗어날 때까지는 여기가 우리 인간 차원입니다. 우리 세속 살림살이를 살면서 수행을 할 때는 애써서 힘들여서 해야 돼요. 근데 일정한 경계, 절반을 넘어섰어요. 국경을 벗어났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동에서 서로 흐름으로 맡겨두기만 하면 서쪽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이때는 맡겨둬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게요? 강물에 맡겨두는 공부 단계가 수다원입니다. 그래서 임류라고 불러요. 근데 이 임류는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감이라는 뜻도 같습니다. 수다원이. 그래서 우리의 인간 차원의 살림으로 보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강물은 거슬러 올라가는 거고,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진리의 흐름에는 나를 맡기는 거라서 수다원에 그 두 뜻이 있어요. 두 뜻이. 그러니까 이 통천하의 강을 건너는 데는 사람의 욕망은 거슬러 올라가고 진리의 흐름에는 맡기는,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진리의 흐름에 맡긴다는 건 곧 내 개인적 욕망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이 통천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럼 맡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념무상 무주면 됩니다. 무념무상 무주. 이 손오공이 나오는 이 서유기를 중국에서는 지혜제일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지혜제일의 책. 그러면 예를 들어 삼국지는 충성제일의 책. 서유기는 의리제일의 책. 이렇게 부르거든요. 서유기는 도둑들이 의리 지키는 얘기거든. 서유기가 아니고 수호지. 근데 얘는 지혜제일의 책이에요. 그럼 지혜제일의 책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인간적 욕망은 점점 내려놓고 진리의 흐름에는 점점 맡겨두는 길을 걷는 것. 이게 지혜의 일이거든요. 그러려면 무념, 무상, 무주라야 된다. 이게 이 얘기가 될 거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 평생에
지혜로웠던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없습니다. 이거 내 장담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평생에 지혜로웠던 일이 뭐가 있을까 하면 없어요. 그나마 이제 제 경우입니다. 그나마 어리석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인연이 시키는 일을 했을 때, 이 상황이 시키고 상황이 요구하고 인연이 나를 시키는 일을 맡아서 열심히 했을 때 그나마 지혜로운 건 아니지만 그나마 어리석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겁니다. 나머지 내 고집으로 한 일은 다 엉망이죠. 미안하고 후회스럽고 죄스럽고 이게 내 욕심껏 한 일들이 이 회고라고 할 수 있잖아요.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지금 이 통천하를 어떻게 건널 거냐. 인간적 욕망은 내려놓고 나를 고집하는 일은 내려놓고 진리의 흐름에는 무념무상 무주의 마음으로 맡겨놨다. 이게 통천하를 건너는 길인데 애석하게도 삼장법사는 아직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해서 이제 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방금 제가 이 통천하가 길이가 800리, 깊이가 800리, 그러니까 폭이 800리, 깊이가 800리예요. 뭐 이것은 실제로 삼장법사의 두 특징이거든요. 하나는 반야, 하나는 유식인데 한결같이 삼장법사 일행이 만나는 강은 넓이가 800리가 됩니다. 이건 이제 반야 유식에서 말하는 우리 마음의 층이 80까지 있어서 그래요. 80까지 있어서. 근데 이제 이 서유기 인물들이 전부 물하고 관련돼 있어요. 삼장법사는 태어나자마자 악당에게 부모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잡혀가서 이제 이 첩살이를 요구받는데 어머니가 이 자기가 난 아이, 이제 후대의 삼장법사죠. 얘한테 해가 갈까봐 이 대광주리에 얘를 실어서 물에 떠내려 보내요. 그러자 이제 물을 타고 둥둥둥 떠내려가다가 법명스님이라는 스님에게, 법법자 밝을 명자, 법명스님이라는 스님에게 구원이 됩니다. 그래요. 그때 이름이 뭐냐면 강물에서 떠내려온 애, 이게 아명이었어요. 강유, 물강자, 흐를 유자. 손오공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수렴동 물의 폭포 속에 살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저팔계는 하늘의 강에서 또 8만입니다. 8만 수병을 거느린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오정은 모래처럼 흐르는 강, 유사하라고 하는, 여기에는 거의 깃털도 던지면 가라앉는 강이었어요. 거의 깃털도. 그뿐인가요? 갈대의 꽃잎도, 갈대꽃은 그런 꽃이 아니거든요. 솜 같은 거거든요. 갈대꽃도 이물에 떨어지면 바로 잠기는 그런 부력이 제로인, 모든 사람이 가서 이렇게 헤엄치려고 하면 무조건 가라앉는 그런 어마어마한 혼침의 강이었어요. 거기에 괴물이었거든요. 유사하. 백마는 용이 변한 거거든요. 백마. 이 삼장법사가 타고 다니는 게 용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용마인데 역시 용이니까 물이잖아요. 모두 우리 마음의 이 소위 물처럼 흐르는 우리 마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위 서유기 주인공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용 잡는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게 왜 마음인지 들어보세요. 용이 이제 삼장법사가 원래 인간에서 타는 백마를 타고 가요. 흰마를 타고 가는데 한 강에, 이 강 이름이 뭐냐면 사반산, 뱀이 또아리를 튼 산. 뱀이 또아리를 튼 산. 뱀은 두 가지 의미에서 또아리를 틉니다. 하나는 밝은 관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이나 이 소위 인도의 신들은 이 코브라가 뒤에서 이렇게 이 경계심을 갖고 뒤에서 이렇게 몸을 일으킨 형태로 이 부처님 뒤에 후광처럼 있어요. 신들 뒤에. 밝은 관찰을 놓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뱀이 또아리를 튼 산. 그러면 바로 공격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응수관이라고 해서 매도 근심하는 강에 이 용이 살고 있어요. 매도 근심하는 건 뭐냐면 모든 새들이 이 강을 날아가다 보면 자기 그림자를 보고 내 짝지 저기 있네 하고 강물로 뛰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매가 잡아먹을 게 없어요. 모든 새가 저 강물로 뛰어드는 바람에 그래서 잡아먹을 것이 없어서 매도 저 강물을 보면 아이고 저기 없어야 내가 먹고 살 텐데 라고 근심하는 강에 이 용이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삼장법사의 말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또 용을 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들어보세요. 금머리 아재라는 신을 보내요. 호법신을. 너 가서 관세음보살 좀 뭐라고 해. 그러니까 금두 아재가 가요. 가서 관세음보살을 모셔옵니다. 금두 아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금두 아재가 뭐냐면 아재 바라 아재. 이 아재입니다. 관세음보살 부를 수 있지요? 예, 우리는 아재 바라 아재로는 무조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재 바라 아재 황금덩어리가 된 최고의 순결한 아재 바라 아재, 이게 금두 아재입니다. 금두 아재를 보내서 관세음보살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관세음보살이 이제 이 용을 불러내서는 용을 이제 말로 변하게 하고, 요게 여의주가 있어요. 요 턱 밑에 여의주를 떼어냅니다. 떼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의주는 안개를 뿌리며 길을 어둡게 하니, 이 여의주 이름이 야명주거든요. 밤에 빛을 내는 구슬인데 보살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 여의주는 안개를 뿌려서 길을 어둡게 하니 내가 떼어서 보관하노라 하고 떼어가요. 이 여의주를. 우리의 지혜는 우리가 야명주를 하나씩 들고 있다고요. 우리도 이런저런 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에 비하면, 부처님의 지혜는 햇빛이라면 우리의 지혜는 등잔, 부처님의 지혜가 햇빛이라면 우리 지혜는 형광, 그게 뭐죠? 왜 형광을 내는 동물이 있잖아요. 벌레. 예. 반딧불. 그래서 이제 그 비유가 있거든요. 부처님 빛이 태양이라면, 그러면 여의주는 이 용이 깜냥으로 부리는 밝음이에요. 용이 깜냥으로 부리는 밝음은 본래 밝음인 부처님 빛에 비하면 오히려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지혜 역시 도를 닦아서 가는 길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 아니, 틀림없이 언젠가는 방해 한번 한다. 방해 한번 하고 만다. 이게 여의주를 떼어낸 이유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보타낙가산에 산신들을 시켜서 여러 가지 말 도구를 보내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곱비와 채찍입니다. 곱비는 당기는 거고 채찍은 때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게 우리가 시부도에서 익히 본 얘기거든요. 처음에 마음대로 날뛰는 소를, 내 마음의 소를 잡아서 코에 곱비를 꿰고, 그리고 한쪽은 얘를 갈 수 있도록 통제하는 도구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는 채찍입니다. 이걸 관세음보살이 산신을 보내서 이 삼장법사에게 선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타고, 마음의 말을 타고 말이죠. 이 말을 타고 서천 여행을 하는데, 역시 서육에 나오는 모든 물이 마음이고 이 주인공들이 모두 물에서 태어난 존재고 마음이니까요. 만나는 요괴의 절반 이상이 전부 물에서 나오는 요괴들입니다. 나머지는 산에서 나와요. 산. 그래서 이제 그 산과 물의 요괴들을 상대하는 이 마음의 얘기들이 이제 물 얘기다. 여기까지 했죠. 자, 통천하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영감대왕 얘기만 잠깐 하고 쉬어도 되겠습니다. 영감대왕이다. 신령영자에 느낄 감자다. 그래서 이 영감대왕이 어떤 집안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릇이 몇 개인지, 자손들이 몇 개인지를 한결같이 손바닥 들여다보시 아는 그런 이 신통한 알아차림을 갖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수행상에 거두게 되는, 도달하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경계에 속한다.
전형적인 경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손오공과 저팔계가 변신을 해서 쇠스랑을 휘둘렀더니 영롱한 비늘 두 조각을 남겨놨어요. 왜 두 조각이냐고요? 아무리 영롱하게 알아차려도 얘는 두 방식으로 알아차려요. 어떻게 알아차리냐면 깨끗하고 더러움, 중생, 부처, 오름, 그름, 아름다움, 추함으로 이것은 아무리 맑아봤자 우리 세속적 살림의 맑음이지 윤회를 내려놓는 불생불멸의 맑음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위 영감대왕의 맑음은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맑다고 해봤자 세속살림이 극대화된 거다 이 말입니다. 세속살림이. 보통 우리는 세속적 논리학에서는 양이 쌓이면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양이 쌓이면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양이 쌓이면, 그럼 8만 대장경 더하기 8만 대장경이 79,999권을 읽고 마지막 한 권을 딱 읽으면 부처가 되느냐? 천만에라는 말입니다. 천만에. 오히려 우리 불법 공부는 아까 그 순수한 구도자가 했듯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8만 대장경을 하나씩 덜어내는 일. 그래서 덜어내서 드디어 덜어내는 나까지 없어지는 자리에 도달했을 때 그때 전체적인 지혜, 아제아제 바라제가 들려주는 둘로 나누지 않는 지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영감대왕은 관세음보살의 설법을 엿들은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엿듣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엿들은 지식이기 때문에 역시나 모양에 따라서 분별하는 그런 껍데기 지혜를 갖고 있다. 그게 영롱한 두 개의 비늘 조각이 이제 가리키는 바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 뒷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